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 두 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그 뒷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들 모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진짜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죄인과 영원한 하나님을 연결할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제나 안내하시는 선지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는 내 인생 전체의 왕과 구원과 인도자가 되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도 표현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표현의 중요한 의미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격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냐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유대인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머리가 좀 희다고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요거를 잘라서 편집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겠냐요?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누기 전에 이 질문의 제목을 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린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음의 맛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에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설교 끝나고 주님을 한번 높여보자고요. 종려주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가운데 걸어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믿음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처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들이 믿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을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을 만나서 전도하던 경험들 중에 특별히 남자분들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남자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 신의 존재는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는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분들에게 저는 너무나 좋아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면 저는 그것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분들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교회 오신 분 가운데 부부나 가족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거나 친구들 중에서 안 믿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맨정신이라면, 우리가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이상한 거지, 안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거야. 믿는 사람끼리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확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이제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옆에 분하고 한번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네, 서로. 안 믿는데 이유가 있겠죠? 믿는데도 이유가 있고. 여러분,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알죠? 제가 새가족 환영회 때 만났는데 교인들이 저를 처음 본 분들이 까다로워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조금 까다로워요? 많이 까다로워요?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많이 까다롭다고, 심하게 까다롭다고 처음 보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은 처음 보면 아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충 믿는 사람 같아요? 논리적으로 믿는 사람 같아요?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믿음을 돌아보면 논리적이지만 논리로 믿지는 않아요. 이것이 신앙을 못 갖는 것과 갖는 것의 중요한 차이예요. 어떻게 만나보지 못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한 번에 믿겠습니까? 그거 믿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은 뭔가 일어난 거예요. 정신이 나갔든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안 믿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안 믿으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안 믿는 거 잘하는 거라고. 그리고 의심되는 분들은 오늘 믿음에서 좀 떠나시길 바라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오늘 그 얘기를 이 말씀 속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에 참여한 세대입니다. 저는 한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태어났습니다. 에버그린에 옛날에 갔다가 제가 상처를 크게 받고 왔는데 30년대생이신 분이 소띠라고 해서 저랑 같은 띠네요. 제가 설교하다 했더니 그럼 목사님 47년생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분 에버그린 나오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버님은 일제와 한국을 경험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세대입니다. 그러면 제 딸, 제 자녀 세대는
6.25라는 한국 전쟁이 먼 역사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2세대들은 자라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해서 약간 투정을 하면 네가 6.25를 아니? 6.25라고 한 것이 어른들은 6.25를 아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 딸, 제 자녀 세대들이 우리 아버님 세대의 6.25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먼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의 예수님 이야기가 어떻게 내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믿는 분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바로 믿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요즘처럼 합리와 이성과 논리가 중요한 세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믿어집니까? 우리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믿을 수 없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약간 논리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로만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필요하지만 논리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정도를 믿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펴면 더 충격적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말을 읽는 순간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딱 펼쳐 읽어보려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성과 합리로 바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야 영상입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혀 읽지 않는, 보지 않는 책이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협지나 사이파이 같은 거는 저는 단 한 번도 책을 본 적도 없고 영화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도 전혀 모릅니다. 제목만 알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공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읽으면 무협지나 다를 바가 없고요. 무협지보다 더 지나칩니다. 주님께는 지금 조금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갈 건데 무협지보다 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신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도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논리적인 설명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자연을 보라고, 로키 산맥을 가보라고, 이걸 어떻게 우연히 만들었냐고, 이런 설명은 하나님을 믿는데 도와는 주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주눅들지 말고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논리로 믿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내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논리를 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를 논리로 믿겠습니까? 살아서 믿는 것이죠. 같이 살아보니까 저분이 엄마인 걸 아는 거예요. 왜? 저분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요.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논리적 설명에 애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논리적 설명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그분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지 논리적으로 접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 때문에 능력과 권세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든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논리적으로만 시작해서 논리적으로만 끝내려고 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서 맴돌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는 맛이 별로 안 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역사 속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녔던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교는 국민학교 6학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해드릴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 신약 시대 사회 속에 두 가지 중요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성경적인, 즉 히브리적,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 주신 히브리적인 가치관과 사고관과 인생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철학에서 공부했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나왔던 이 모든 그리스,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헬라적인 인생관과 사고관이 있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의 사고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충돌하는 거대한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고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성경은 히브리적인 인생관과 관점으로 우리에게 써주신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을 신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을 히브리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적 관점은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연구해간 인간의 사고가 만든 철학입니다. 이 특징을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실까요? 히브리적인 인생관은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도 액티브하십니다.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요, 컨셉추얼하다는 겁니다. 관념적이고 개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추측하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적 인생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옵니다. 근데 헬라적 사고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구원을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면 헬라적인 사고 속에는 개념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같아. 사랑을 체험하는 것보다 사랑이신 것 같아. 머릿속에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인생관의 특징은요, 패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패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지어 시기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헬라적 가치는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컨트롤, 통제를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힘과 능력으로 선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범죄하면 네가 그놈이야라고 바로 말해버립니다. 스트레이트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아름다움, 미와 질서를 강조합니다. 너 별로 요즘 안 좋은 것 같아.
잘 고민해봐. 모든 사람은 하긴 그래. 이렇게 다독거립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인생관은, 어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적 관점으로 prophetic, 예언적이고 선포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헬라적으로 이 기독교가 흘러가 버리면 교훈적이 됩니다. 티칭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어프로치라고 내가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부딪혀서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살던 과거의 삶에서 행동으로 회심하는, 내가 컨버전하는, 돌아서는 회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헬라적으로 접근하면 죄인인 것 같으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그럼 나는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살겠네 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교회를 다니는 현대사회 속에 과거 역사도 똑같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 아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프로치가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의입니다. 동의.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려 볼까요? 어떤 믿음의 유형이 갈라지냐면,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딪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이라는 걸 체험하는 깨달음과 각성이 내 안에 터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평생토록 줄어들 수 있지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을 믿게 되면 이 믿음은 꺼지지 않는 불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꺼져가는 등불이 있지만 이 불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적 관점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지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맛이 안 납니다.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갖다 놓으면, 세상에 갖다 놓으면 우리도 혼돈합니다. 심지어 이 기독교가 흘러오는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후의 역사 가운데 헬라적인 세계관이 세계 전체를 지배했던 시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변질시키냐면, 이 운동과 살아있는 역사, 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을 통제하고 헬라식으로 여러분 복음을 이성적으로 지적으로만 표현하는 이런 변화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는 커졌다가 작아졌다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매우 커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합리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설득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게 될 거라고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논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논리는 도구일 뿐이죠.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의 능력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적 사고관이 완전히 지배했던 시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여기서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건 끝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렴. 뭘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내 말의 지혜와 내 말의 설득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그리고 그게 깨달아내는 순간이 있어야만 여러분 믿음은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연구했던 권위 있는 학자들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헬라적 세계관의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 3, 4세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직전부터 그 이후입니다. 헬라적 세계관이 다 지배해버렸습니다. 이때 이 복음의 운동력과 세상의 철학의 정말 고통스러운 싸움이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 헬라적 사고, 인간 중심의 사고가 커질 때가 있었고 하나님 중심의 부흥이 더 커질 때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흘러왔습니다. 도표로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십니다. 캐톨릭이 형식적 껍데기 종교로 남았을 때 여러분 터진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한 것. 1517년 올해가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은 좋네요. 종교개혁은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거룩하심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예부흥, 르네상스 운동은 인간 중심의 운동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간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게 하도록 돕는다면 기독교의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17세기에 들어가면 이러한 성경적 관점으로, 히브리적 관점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운동이 영국의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머리와 이론으로 나온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시대에 앵글리칸이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들은 영국 국교회 주의에 빠져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예배당과 예배의 멋진 형식을 강조하는 종교적 모양, 미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까지지만 미를 추구하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들은 18세기로 흘러가면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영적 부흥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 관점에서의 믿음을 추구했던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18, 19세기, 17, 18세기부터 등장해서 19세기까지 우리가 다 잘 아는 계몽주의의 영향은 여러분 인간을 자꾸 이성적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18, 19세기에 신학적으로도 어떤 신학까지 등장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신비로운 기적들과 능력들을 제거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을 설명하려는 노력까지 기울였던 신학 사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로 쉽게 다가왔는데 왜? 이해가 되는 것만 설명하니까. 모든 기적들을 과학이 이해가 되게 설명하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안에 불덩어리 같은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주권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 앞에 설 때만 진짜 믿음은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머리로 주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믿는 남자분들을 이해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머리로 믿도록 안내하지 말고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런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향으로 신앙이 흘러갈 때 어떤 결과가 올지,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으로 갔다가 신앙생활에 어떤 결과가 올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음식에 비유합니다. 저는 콩나물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것은 콩나물을 넣은 국이 아니라 콩나물 맛국입니다. 이런 거 아세요? 딸기 우유가 아니라 딸기 맛 우유. 소고기국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소고기 맛국. 여러분, 소고기 맛국이라는 건 소고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딸기 맛 우유. 딸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딸기가 들어갔으면 딸기 우유라고 해야죠. 신앙이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교인들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믿음의 맛이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격이 없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왜? 머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혼동이 오고 왜 믿음이 있는 맛이 안 날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동의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히브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헬라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다 잘하는 탕자입니다. 자기가 죽게 된 걸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18절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지 생각했습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나를 품꾼의 아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 말하고 그 다음 20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이 탕자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근데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더 기다리고 있어서 와서 껴안아 줍니다. 그 다음에 21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논리적으로 이거 아버지 아들 안 됩니다. 난 먹고 살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22절에 아버지는 논리를 넘어가 버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입니다. 껴안아 주는 겁니다. 이 아들은요, 자기 논리에 초월하는 아버지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건 소고기국입니다. 진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본문을 제가 히브리적으로 헬라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부터 할까요? 헬라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똑같이 동의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다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죄값을 요구하시는데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나는 믿어야지. 그리고 믿기로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자기는 믿음을 가진 줄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한 아들인 거 압니다. 아버지가 용서한다는 것 이제 읽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 않은 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준 줄 알고 이제 새 삶을 살아보겠다고 먼 나라에서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안 만났어요? 안 가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면 생각으로 회심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생각으로 회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해석이 이것입니다. 아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반드시 이기게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역사, 아버지와 내가 만나는 감격,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회심,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껴안아주는 사랑, 그 기쁨의 회복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faith has feet, 믿음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모든 용서와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내 두 발로 걸어가서, 믿음은 뭐냐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 중에 누가 좀 놀아봤겠습니까? 제가 놀아본 분을 이제 맞이하려고 합니다. 대학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과거 얘기를 하니까 좀 미안하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상상일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잉태되는 거냐면, 이제 와보세요. 우리 단추도 좀 풀고, 이 모든 아버지 재산을 다 잃고 온 아들을, 이 아들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이 아들은 논리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아들을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아들의 논리를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앉는데요, 그냥 앉는 게 아니라 가락지 껴주고 신발 주고 옷 입혀주고, 역사에 남을 장면입니다. 술 얼마나 먹었어? 절대 안 물어봅니다.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잘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논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나는 죄인이다는 걸 아는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주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맛이 안 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껴안는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주님에게 누구라고 말할 것입니까? 안 믿는데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저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오실 것입니다. 믿는 척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믿는 분들만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저도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논리로 알았지만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고요, 그 말씀 앞에 내 논리가 다 깨어질 때 그때 믿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내 논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꺼지지 않는 평생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생각이 아닙니다. 어디 가도 이 믿음과 불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은 운동이고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운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와 설득으로 설명하는 이것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능력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성령이 이 사람을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실 때 이분은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학 때 놀았어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증거입니다. 빨리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거짓으로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의 주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이걸 전할 때 여러분, 그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결과는 주께 생하시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복음 전하지 말고 정면으로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을 맞을지 모릅니다. 수치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믿음을 머리와 상상으로 회심하는 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시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즉 conversion,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회복된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네 거다. 다시 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사단의 이 속임수에 빼앗겼던 모든 구원과 영생의 생명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자녀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논리로 설명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 아내든 남편이든,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답게 사십시오. 먼저. 그리고 이 복음을 그냥 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안다면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모든, 내 가족 전체, 내 인생, 내가 믿은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직업에서 일하든 내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내가 바치고 그분의 영광에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헌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드릴 때 그런 사람들을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합니다. 나실인은 민수기 오면 절대 못 먹는겠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그 기간 동안 못 먹게 합니다. 포도주를 먹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은, 포도주는 바로 심어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심은 다음에 몇 년이 지나야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찬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올라와봐요. 찬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은 쟤네들 뭐야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들은
진짜 기쁨으로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예수님을 노래했는데, 짧은 찬양의 어떤 후렴을 우리가 부를 텐데,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임재 앞에 날마다 살고 주님을 찬송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가슴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주님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머리로 믿지 마십시오. 생각으로만 회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부탁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이성으로 안 믿어진다고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출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1, 2분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려주일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어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머리로만 대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온 몸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분의 품에 안겨본 사람만이,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줄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은 절대 논리로만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그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자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을 주십시오. 주님 껴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가슴속의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